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요소인 예배는 삶의 예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힘의 근원이자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아가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반드시 공부를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으며 공부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지원해서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반드시 훈련을 받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사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대처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날마다 삶에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마치 군인이 열심히 잘 훈련받고 성실히 근무를 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요, 답을 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요소가 기도라고 해요. 하루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하루를 즐기며 평안히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라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기뻐할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고 뒤를 돌아봐야 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만족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나의 하루가 온전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왜 하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의 그 과정의 사역 모든 내내 늘 동반되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일이 맞춰질 때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공생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일은 바로 기도였고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읽은 이 4개의 구절 중에 깨어라 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당부하셨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어제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진짜 적어봤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제가 적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먼저는 제 자신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뭐라고 하고 뭐 그냥 칭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제 깜냥을 아는데 저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목사라서 기도하고요. 교수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정말 건강하고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바른 믿음으로 잘 자라고 진짜 좀 신앙생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요.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여러분 초조합니다. 그리고 제게도 여러 가지 고민과 바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요. 기도 부탁받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좀 느끼고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나 말씀이 올 때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싸움이 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도록 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픽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현실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정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선지자라 외치면서 저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좋은 반응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데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줄 그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탁할 때마다 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군중을 다 흩어보내시고요. 제자들을 빨리 막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속히 가셨어요. 기도하십니다. 우리 병행구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뭐 하셨죠?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누리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왕이다, 우리가 기다려온 선지자다, 진짜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삼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좀 누려도 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막 보내시면서 너희들 빨리 건너편 마을로 가라, 긴급한 일이 있는 마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러 가려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흔들릴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이라고 여러분 예수님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마치 지지 않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펼쳐졌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속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다가왔죠. 가장 큰 시험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수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요, 빨개 벗고 달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당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수치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가 빨개 벗김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그 현장.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십자가 고통을 우리 인간이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룰 것인가, 내 육이 원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길을 벗어나라고 외치는 사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26장 40절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피곤한 거 아셨어요? 제자들 피곤한 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너질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거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나는 이 사건 현상들 속에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고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또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와 합리화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있대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가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단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괜찮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는 무너졌어요.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정죄감을 주려고
살펴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그 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그 시점에 사탄은 우리를 삼켜요.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예배 시간에 오고 싶지 않게 만들고요. 그것을 이겨내고 온다고 사탄이 포기합니까? 그러면 졸리게 만들고요. 다른 생각 갖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를 드려서 승리했다 했지만 돌아가면 혈기를 부리게 하고 욱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남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늘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원하시는 거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고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쁜데, 힘든데, 주일 예배 드렸잖아.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드렸는데 남들보다 낫지. 오늘 기도했으니까 됐어. 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로 피곤하다는 합리화를 되게 만들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승리했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월화수목은 뭐죠? 우리가 월화수목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원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십니다. 당신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떼어서 집중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한 번 기도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3차례나 기도하셨습니다. 잡으러 올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42절부터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여러분 진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또 기도하시죠. 2번 했으니까 됐잖아요. 아니요. 또 기도하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 정도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기도에는 충분히가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틈이 날 때, 시간이 날 때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신기한 건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요. 기도를 계속하면 그 전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새롭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늘 기도하라.
주일에 기도했으니까 아니 오늘 이 밤 여러분 오신 거 정말 너무 귀하죠. 금요일 저녁에 누가 예배하러 오는 세대들은 정말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이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요. 오늘 기도했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도는 오늘이고 내일 또 기도해야죠. 새날을 주시면 새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3시간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요. 어제 3시간을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새날 여러분 새롭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깁니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맡기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시편 55편을 보면요. 다윗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 두려움, 내 지금 이 위기의 상황, 내 미래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꼭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됐죠?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먼저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때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되나요? 맡겼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지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의 배경은요. 원수들이 다윗을,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플러스하면 뭐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윗이랑 진짜 친했던 친구들이요. 함께 예배당에서 저희처럼 예배도 드리고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내던 친구들이 다윗을 배반하고요. 적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저 자리에서 같이 모함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였겠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사단이 노렸던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절망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윗이 이 좌절 가운데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의 바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분명히 절망적인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두려운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도하니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떠나고, 스스로를 정지하고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창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건 비방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다.
사람이 속상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 하나님께 하면 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감정, 미움, 분노 다 하나님 앞에 표출해버리면 이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더 급해 보이는 일 우리에게 주고 더 중요한 것 같은 일 우리에게 던져주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너무 피곤했거든요. 사실 어저께 제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일어나자마자 좀 부끄럽지만 마음속으로 가졌던 결단은 뭐냐면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빨리 올라가 좀 자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제가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제가 먼저 일어나고 아내가 딱 일어나는데 저희 아내가 어떤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제 마음이 이건 개꿈이 아니다. 영적인 꿈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우리 기도해야 돼. 이거 꿈이지만 단순히 꿈이지만 또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거 우리 정말 오늘 열심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진짜 피곤해서 어제 진짜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너무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꿈에 대해서.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이 이게 개꿈인지 영적인 싸움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다른 한 가지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부분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걸 정확히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어제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늘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 승리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어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영적인 싸움인지 못 느낀다면 이미 패한 거예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겠죠. 사단이요 너무 시시하면 건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김에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김에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 지금 시대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요 어느 때보다 기도하지 않는 시기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 누구도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젊은 세대 누구도 우선순위로 기도를 두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족의 건강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가족과 성도들의 그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세요. 기도해야죠.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학교가 나 때문에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하루에 1시간으로는 모자라요.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안 믿는 내 친구, 내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1시간으로 사실 턱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진짜 원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걱정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현무야 현무야 봐라,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단다. 여러분을 향한 말이에요. 얘야, 아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 너도 깨어서 기도할래? 그리고 나서 네 형제들을 네가 굳건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설령 내가 돈을 못 벌고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 펼쳐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반드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